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 어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육신적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배고파봐요, 여러분. 옆에 지나가다 한 3일만 굶겨 돈이 없어. 빵집 있으면 집어 먹어요. 뭐 아닌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먹을 거야. 솔직히 배고픈데 옆에 빵이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먹지. 안 먹겠어요? 그냥 죽겠어요? 저를 그런 인격자로 보지 마세요. 저는 먹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먹지. 그런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로 죄를 사함 얻지 못하게 하는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을 해방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회개한 거는 예수님 말하는 사람의 죄 이런 것을 회개해 왔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먹는데 먹고 깨달아지고 정결함이 되는데 나쁜 짓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게 다 모든 게 정결하게 되지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강교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강교한 자들. 강교한 자들은 뭐예요? 그게 타락한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타락해요? 돈의 우상에 타락된 자들이에요.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뱀의 미혹에 미혹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은 뭐냐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씀이 살면 자기들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오로지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 사단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 여자 후손을 말씀을 죽여야지 자기가 산다고 생각해.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죽인 예수가 부활해버리니까 자기가 멸망해요. 그분이 부활 못하고 죽었으면 사단이 이겼어요. 권세가 이겨요. 근데 그분이 부활함으로써 사망 권세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살아버리니까 성령을 받은 자 안에 사단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 우상, 물질, 만몬신.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적해버려요. 말씀. 그것은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딱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은 사하심을 못 얻는데. 그러면 예수님 계실 때 거역한 자들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이 오셨을 때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 사하심을 못 받는다. 정답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3년 반 동안에 공생애 할 때 제자들은 다 딴짓거리 하고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너 일로 와봐. 너 임마 내 말을 안 들어? 자식이 그냥 내가 메시아 임마 너 제사 못 받아. 이러면 다 못 받아 아무도. 근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 있는 동안에 전파할 때 나를 대적할 때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는 뭐냐? 성령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줬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이 성령을 거역하게 돼 있어요. 거역하면 죄사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비밀을 다 뭘로 했어요? 비유로 얘기해버려요. 비유로 얘기했으니 알 길이 없지. 알 길이. 예수님이 심술맞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비유를 해놓고 너 이거 못 풀면 니들 다 제목 받으려 막 이러면 그거 풀려고 난리를 쳐야 돼. 근데 그 비유로 한 말씀은 성령이 와야 풀어준다. 그게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는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 이 빛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한 자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이 땅에 하나님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파하실 때 알아들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말씀이 온 땅에 퍼졌는데 그 안에 좋은 씨가 말씀이 박힌 그들이 택한 자들이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임하죠. 이름비로. 임할 때 그들 입에서 뭘 전해요?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말하지 않았던 그 다른 언어, 세방언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하고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만 딱 됐다. 그러면 서로 싸워요. 뒤에 가서 너 내가 우의정이야. 너 좌의정. 알았지? 그럼 또 사도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막 이러고 싸웠어요. 서로 한 자리 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니까 꽝이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예언해 풀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사함에 3,000명, 5,000명이 일어난 거예요. 날마다 제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 줄 때는 제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물로 씻고 우리 육신을 씻는 어떤 하나의 종교의 행위고 형태지. 그걸로 온전한 구원이 안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 그 열매로 나무를 알겠다. 그 실과로 나무를 알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실과인지 이게 선악과 안에서도 선의 열매인지 악의 열매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율법의 학자들,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에게 뭐라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세게 나오시죠. 우리도 의군이 나올 때는 해야 돼. 딴 데도 승질 내지 말고 이럴 때는 가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승질 내지 마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담아서.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냐? 그 네 안에 가득한 그 안에서 네 입에서 나오는 걸 네 열매라는 거야. 열매. 그럼 너는 선악과 열매 중에서도 악의 열매라는 거야. 악의 열매. 악의 열매.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네 입에서 나오는데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이 땅의 윤리 도덕적으로 사람의 이 땅의 삶 이런 얘기를 하든지 아무리 좋고 뭐 거룩한 말하고 사람들에게 뭐 정직하게 살아라 이 땅의 그 공자 맹자말로 이렇게 해도 네가 그 말한 거에 대한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게 된다.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말로 내가 하는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의 입에서 의롭다함도 받기도 하지만 네가 하는 말에서 정죄함도 받게 된다. 열매가 다르다. 열매가. 그 내가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롭다는 말은 뭐예요? 의의 직분자가 하는 화목직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야. 그들이 전하는 말은 심판날에 되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휴고되는 자들, 휴고되는 자. 근데 네가 아무리 좋은 말하고 하는데도 네가 이 진리를 모르면 정죄함을 받게 되면 정죄 직분자가 되네. 정죄 직분자. 그럼 그들은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혼의 생명이고. 그 안에서 또 씻어져 나오는 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이 될 것이고 못 씻어 나오면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와 정죄의 직분자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어도 성령을 통해서 기록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을 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율법과 복음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전부 다. 열매로 알게 되는데 이 열매는 마지막 추수 때 거두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 예수님이 말씀한 여름 넉 달 동안에 거두지는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열매가 바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이었다. 이 열매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속에는 노랗지않다. 이 땅의 재단에는 거짓 선지자로 가득 차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의 말은 지옥 자식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게 진리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포도, 이 멸망당하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느냐, 영의 생명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어떻게 화목제로 드리는 그 예수님의 양들이 나올 수 있느냐,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어떻게 이 엉겅퀴 이 악한 나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의 열매가 나오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결국은 포도나 무화과의 열매가 아니고는 다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들과 종을 추수하고 나면 다 던져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고운 가루와 알곡,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버려버린다. 그의 열매를 알게 되는데,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외모나 겉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네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 그 말 속에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 의의 직분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은 자, 그들이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와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이들이 선지자 노릇했다. 요즘에 선지자의 시즌이야. 또 선지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선지자가 최고인 줄 알아. 아유 주여 아버지. 나는 그냥 선지자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 휴거 되는 게 좋지 무슨 환란을 통과하겠어. 선지자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 선지자들이 하는데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때. 아이고 선지자 굉장히 어려운데 나중에 계시록이 안 열려서 선지자 얘기하는 거지. 뭐 천사 보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천사 백날 보면 뭐해. 천사가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기 원합니다. 네.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그날은 심판의 날이야. 주의 재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자. 선지자들은 귀신 쫓는 자를 귀신을 많이 쫓았나 봐. 선지자들이. 거기다가 또 많은 권능을 행했나 봐. 많은 권능. 예수님이 근데 불법을 행했다고 막 야단쳐. 무슨 권능을 해서 그래요? 무슨 권능? 바알세불의 권능을 했다. 바알세불.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 바알세불의 권능을 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도 귀신 다 쫓아내고 병 낫게 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다 지나왔던, 다 해봤죠? 뭐 안 한 척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해놓고. 이 말씀 나오기 전에 다 했어요. 우리가. 저도 했고 쫓아다니면서 결국 막 뭐 몸도 떨어보고 하고 별짓 다 했어. 지금 생각하면 진짜 한심해.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 했다 그러면 주님이 너 불법하겠다고 난리나. 그럼 꽝이야 꽝. 구원이고 뭐고 꽝이야 꽝. 불모세 가는 게 불모세. 예수 믿고 불모세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참 끔찍해요. 내가 가끔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 이 진리를 못 받았다면 지금도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뭐
뭐 희한한 짓 많이 해. 말씀 얘기하면요, 말씀 안 들어요. 이단이라고 그건 아니고 이거 해야 돼 이거. 금이 막 묶고 막 이러는 거. 그거 막 보이잖아 눈에 막. 마술을 잘해. 굉장히 마술. 그거는 바알세불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성령의 권능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의 결정체가 바로 성령과 산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 때는 부활의 생명으로 가야 하늘 보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에 거두는 열매의 결정체는 성령과 산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과 산령의 열매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시간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있던 그 말씀을 다 씻어내고 있어요. 지금 다 버리고 이 지금 진리로 채우고 있어요. 은혜가 되고 기쁘고 해요. 그러면 내 배가 써져요. 이제 이게 먹다 보면 이제 배가 써져. 이제 다시 예언하기 직전에는 배가 써져요. 왜 써지냐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말씀으로 다 씻어내요. 씻어내고 내 몸도 생각도 모든 게 다 씻어져요. 정결하게 씻어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형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형태, 내가 그래도 이거는 지키고 왔던 형태, 이게 전부 종교의 형태예요. 종교의 형태. 이거랑 부딪혀요. 왜냐하면 그래도 자기가 수십 년을 공부해왔던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놓는다는 거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당해도 너무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비슷해서 놓기 쉬운 모르는데 이게 아니고 토론을 다 바꿔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나 안에서 위기의식이 오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최소한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신학을 하면서 막 공부하고 뭐 별거 다 해서 기도하면서 해왔는데 이걸 다 버리라니. 하나도 남길 곳을 다 버리라니.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죽음이죠, 죽음. 그게 죽어야 돼요. 100% 죽어야 돼요, 100%. 99% 죽어도 나중에 그 1%가 다시 살아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100% 온전한 열매예요. 99%는 성령이고 1%는 조금 흐리는 것이 아니고 100%예요, 100%. 그러니 그 100%가 되기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안 도와주고는요, 여기서 지 스스로 온전한 열매가 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줘야 돼요. 말씀으로 계속 씻어줘야 돼요. 계속 씻어주면요, 말씀으로 씻어주면 정결한 몸으로 종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자도 있겠지만, 그것이 씻어지고 하늘의 비밀이 열어서 다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 그 안에 하나님의 엑기스인 사명이 조명되는 거예요. 사명이 조명되면서 성령께서 권능을 부어줘요. 그러면 이 세상의 만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삼하고 우리가 다 그 소망을 갖죠. 저도 그러니까.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씻어져 나고 정결함에 대해 성령께서 우리의 정한 그 열매대로 씻어내서 정말 내 안이 정결해서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예비되고 그 안에서 하늘의 비밀이 열려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창세전에 값진 의가 드러나고 비춰지고 사명이 비춰지고 그것을 깨닫고 내 입으로 증거하기 시작하면 이 땅이 변화가 온다고요. 왜냐하면 하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막 이런 게 아니고 그 영역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그 중보의 깊은 영역 안에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니까
그 자가 기도하고 그 자가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움직여 버린다. 그래야 방주가 예비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찬스가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기름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받고자 해서 받고, 받기 위해서 안 바꾸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면 기름을 부어서 그의 분량대로, 그 지체의 사명대로 하나님이 다 불러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노아나 요셉을 통해서는 계시적으로 보여줬지만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체가 연합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들이 뭐로 연합되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 한 성령. 그 한 성령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나타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버려요. 성령이 움직이면 만물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트럼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딥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령이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수로가 열려버려요. 수로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돼야 되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약속이 아니고. 근데 이 약속에까지 이르는 장성한 자가 되려면 내가 내 몸이 그리스도화 돼야 돼요. 내 몸은 그리스도화가 안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다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영적 상태, 우리의 그 자라가는 상태를 다 알아요. 저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기름 부을 때 한 번에 이런 깊은 영역을 절대로 못 부어요. 성령이. 단계적으로 가르쳐줘요. 그것도 수십 번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영이 감지를 하면 그때 또 한 단계 더 깊은 데를 인도해 가요. 그것을 수년을 거쳐서 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나님의 모든 그 계획을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되려면 내가 깊은 영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영역에 그 터치함을 받아야 되고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갈수록 몸이 죽어버려요. 죽는데 이 몸이 내 의가 하나도 없어야 돼. 그것을 다 이게 들어갈 때 체크업을 다 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도 체크업을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도 하잖아요. 예수님을 40일 금식하고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예수님을 성령이 감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예수님은 어때요? 말씀으로 대적을 해버리고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육신을 갖고 있어서도 그분이 움직이고 할 때 만물이 요동쳐요. 만물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다가 요동치잖아요.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다 드러내주잖아요. 그분의 몸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뭐 영어로 한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랑 똑같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 안에는 왜 그런 만물이 움직였냐는 거죠. 움직인 이유가 뭐예요? 그분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가졌어도. 근데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 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지. 우리가 그 영역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그 영역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어린, 우리가 아직은 어려. 아직도 귀신 보면 겁나고 막 이래. 또 막 흔들면 막 그냥 두려워. 힘들어. 그렇지만 성령이 도와주신다. 근데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지금 내 환경이 그런 것이 아니고 들어가면 새로운 세계예요. 새로운 세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세상을 다스리는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 인구의 머리가 되겠어요. 여기서 머리 지식이나 가진 거나 모든 거 봐서 무슨 재주로 우리가 세상 인구의 머리가 돼요. 그런데 그 영역에 들어가면 세상을 움직여요. 이게 예수님의 건세예요, 건세. 그 영역까지 들어가야 돼. 둘, 셋만 들어가도 돼. 다 안 들어가도 돼요. 여기 다 들어갔는데 어느 세월을 기다려. 모르겠어. 하여튼 너는 누가 들어갈지 몰라도 들어가면 그들의 기도로 움직여져요. 그 때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세상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것도 왜요? 이 의로운 한국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한국에요. 이 지금 의로운 한국인 없으면요, 우리나라 전쟁 나서 이미 다 공산화됐어요. 미국은요, 지금 먹잇감을 찾고 있어요, 먹잇감. 왜냐하면 강대국의 어떤 자기들의 정치나 이걸 할 때 가장 먹잇감은 뭐냐면 전쟁을 친 다음에 국민들을 딱 해서 자기들 정권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떤 희생양이 있어요. 찾고 있는데 원래 타켓은 한국이에요. 한국인데 지금 빙빙 돌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단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렇게 귀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이요. 그럼 지금 여기에 대한민국만 아니고 한인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열방에 다 있어요. 그 안에서 한국인들의 요셉의 단이 나와야 돼, 또. 그럼 그들이 있는 곳은 풍년이 돼요, 풍년. 그들이 있는 곳에 곳간의 곡식이 채워준다. 한국인이라서가 아니고 요셉의 단으로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그들의 중심이에요, 그들의 중심. 근데 요셉의 단이 자기가 중심인지 몰라, 지금. 그냥 저기 보고 지금 이래. 우리가 중심이에요. 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깊은 영역으로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들어가야 돼. 계속. 그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거 싹 없어져요, 전부 다. 더 들어가면 우리가 갖고 있던 잡다한 건 다 없어져요. 다 쓸데없는 생각들이에요, 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럼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성을 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임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 봄날을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될 거예요. 참으로 축복된 의로운 한국인들. 저도 한국인으로서 요셉의 단으로 불러주신 건 하나님 앞에 요즘엔 날마다 감사해요. 이런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복.